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정화되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10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다가올수록 심판의 날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남을 말씀하시고 때를 잘 분별하여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불은 심판과 정화의 이중적 의미를 표현하는 언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불은 심판과 정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죠. 정결법에서도 불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에 통과하고 불에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물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구약에서 하늘에서 땅에 던져지는 불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던져진 심판의 불과 엘리야가 아시아의 신하들에게 던진 심판의 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의 이 불은 심판을 뜻하는 언유로 또한 사용되기도 했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고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봐서 모두 불이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심판의 기능과 더불어서 정화 기능도 함께 표현되고 있는데요. 물이 심판과 정화의 역할을 했고 불도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의 독자들에게 불의 이미지로 강조되는 심판은 악인들과 의인들이 분리하는 것이기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정화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어제 우리 봤던 본문에서 심판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할 것을 예고하셨는데요. 오늘에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은 심판과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불이 땅에 던져지면 악인들과 의인들 간의 분리가 일어남을 세례 요한은 앞부분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악인들에게서 분리된 우리 의인들은 불에 의해서 정화된 자들입니다. 이 정화된 의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반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불이 던져지면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정화가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던져진 불이 온 땅을 태우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49절 후반부는 조금 난해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는 심판의 시련을 의미하기보다는 심판과 정화에 대한 소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실현될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정화, 곧 구원이 됩니다. 불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50절의 세례로 이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실 것인데요. 이 불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목표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별세,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결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한 성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목표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세례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목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인 죽음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와 그 뜻에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표, 즉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위해 목표점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고 이 목표를 완수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51절에서 53절 합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뜻은 구분하다와 나누다의 합성어로서 편이 갈라져서 다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분쟁, 분리가 일어날 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의 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분쟁, 분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2장 34절에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시므온은 자신은 주의 구원을 보았고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자신처럼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사람들로 나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심지어 가족도 분쟁이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때문에 생기는 분쟁은 가장 기본적인 숫자인 5과 셋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3명과 2명, 2명과 3명이 맞서는 장면을 예로 드시는데요.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결혼한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경우 부모, 모녀, 고부가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결속력이 굳건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같을 수 없어서 갈등이 생기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하여 52절은 이 미래의 시제 분쟁하게 될 것이다와 이후부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후부터는 가까운 미래를 포함하고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본격적인 분쟁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도 분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분열을 조장하거나 분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제자들의 주된 사명도 평화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모두가 아니라 믿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이므로 양쪽의 분쟁,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세례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과 분쟁하여 분리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9절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실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있죠. 요즘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날씨 정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잠자기 전에 내일 날씨는 어떤가, 내일 새벽에 옷을 더 두껍게 입고 가야 되나, 좀 얇고 입고 가야 되나, 비는 오지 않는가 이러면서 날씨를 봅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서풍이 불어오는 것은 지중해 지역에서 습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며 폭풍우나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54절에 있죠. 55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불어오면 네게브의 남쪽에 위치한 네게브 사막에서 발생한 뜨거운 열기로 고생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날씨는 잘 구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할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원인은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선은 불일치, 부조화를 의미하는 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 무리는 날씨처럼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으로 임한 나라를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무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구분되는 시대를 대비하는 일에는 무감각한 것을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시는데요. 우리 육신의 안전과 안락을 준비하는 데는 몰두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는 데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결단,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결단을 위해서 앞에 날씨의 예처럼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 만일 고발을 당할 경우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화해를 시도하라고 합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 소송에서 지게 되면 한 푼이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소송에 패할 것 같으면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하는 것은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실 재판관이시기에 우리는 형벌에 처해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를 거부하면 영원히 화해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재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